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 하 우리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사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의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왕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가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아버지 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대로 잘 따랐던 왕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에서 곳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군사적인 면에서 에돔과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마음이 근데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자 아마샤의 마음이 그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벌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과 전쟁한 것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는 결국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자신은 인질로 붙잡히는 수모를 겪게 되죠. 이때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은과 기명을 탈취했다는 기록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요아스 왕이 마치 이방 나라가 행하는 것과 같이 남유다에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북이스라엘이 아람처럼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탈취한 것이죠. 결국 이 북왕국에서는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보다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의 반역으로 라기스까지 도망해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동일한 이름의 왕입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 2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이 요나가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옛 땅,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여로보암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약화된 아람을 공격해서 국경을 넓히는 데 실제로 성공합니다.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은 우리에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1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분명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영토 확장을 할 때에 자신의 동족의 땅을 쳐들어가는 그러한 교만한 죄를 범하고 결국 그의 아버지처럼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말씀은 여로보암 2세가 그 땅을 다스릴 때의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히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축복을 주시죠. 말씀은 이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축복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유 없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하십니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불쌍해서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말 안 듣지만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축복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을 거두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거둔 이유는 단지 불쌍해서 그가 내 아들이기에 그를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과도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들과도 같은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는
두 번째 아들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아들 같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이유 없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셨기에, 이유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기에, 둘째 아들을 거둬주신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고난이, 고생이 내 삶에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이면에는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내 생각만큼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축복하셨지만 그따위 축복은 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아마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다윗보다 조금 못한 선을 행한 왕 아마샤가 왜 그렇게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어 그 누구보다 만족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사랑, 여로보암 2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합당한 은혜로 알아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양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